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익한 종을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반갑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2021년 새빛교회 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새빛이. 예. 우리 이왕이면 강장님처럼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복음의 새빛이 가득한 교회. 네,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1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예,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했잖아요. 그 질투심 때문에 결국 그 질투심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는데 말이 쉬워서 10년이지 사실 다윗 20대 청춘을 다 광야에서 허비한 겁니다. 도망자 신세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죠. 다윗이 이제는 좀 지쳤나 봅니다.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말씀 준비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아마도 사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쫓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와 다윗과 함께 했던 부하 그 군인들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신청해요. 정치적 망명이었죠. 성경을 보니까 그의 부하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자녀들도 있었고 어림잡아 적게는 2,000명, 많게는 2,500명에서 3,000명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500명에서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도록 허락받은 땅은 블레셋 지역의 그 남쪽에 보면 시글락이라고 있어요. 시글락 지역이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예, 잘 보이시나요? 예, 그 아직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예, 한번 쳐보세요. 집에 가 구글로. 2019년 7월 달에 그 호주랑 이스라엘 그 고고학 발굴팀들이 발견해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러 가지 토기들, 유물들, 그 집터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저 지역이 바로 시글락이에요. 다윗이 살았던. 다윗이 망명했던 그 블레셋 지역, 그 가드 지역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완전 원수지간이었어요. 왜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골리앗 아시죠? 예, 그래서 골리앗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 보시면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망명을 신청한 그 찾아간 그 왕의 그 이름이 아기스인데 그 아기스가 그 가드의 왕이었어요. 가드 성읍의 블레셋 지역이었죠. 가드의 최고의 장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이 찾아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한번 찾아온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가드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정치적 망명을 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주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매우 위험한 선택을 다윗은 하게 된 거예요. 왜 도대체 이 무모해 보이는 망명을 다윗은 시도했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도망가다 안 되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블레셋으로 망명 가자. 스스로 결정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윗의 속마음은 아마 이와 같을 거예요. 다윗의 속마음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내 손으로 사울 왕은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하나. 신세 한탄을 했겠죠. 사울 왕은 나를 끝까지 추격할 거야.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이스라엘을 가장 싫어하는 최대의 적국 블레셋으로 가자. 블레셋이라면 내 대신 사울 왕과 싸워주겠지. 내 대신 원수를 갚아줄 거야. 가서 가드 왕을 받들어 섬기자. 그의 신임을 얻자.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블레셋 군대와 함께 사울 왕을 공격하자. 자기 손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블레셋의 그 손을 빌어서 그 왕의 칼을 의지해서 사울 왕을 대항하겠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결정해버려요, 스스로. 실제로 사울 왕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 가드 왕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그 사바사바를 잘했는지 가드 왕의 그 최고의 신임을 얻기 시작해요.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말로만 안 되잖아요. 다윗이 여기서 꾀를 하나 부립니다. 그 꾀가 뭐냐면 이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막 점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왕에게 왔어요. 왕이여, 제가 왕에게 드릴 이 소와 양과 낙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옷들도 있습니다. 받으소서. 오, 그래. 오늘은 어디를 다녀왔느냐?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진멸하였습니다. 오, 그래. 네가 유다 민족을 공격했구나. 잘했구나, 나의 충신 다윗아.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정말 다윗이 자신의 민족인 남유다 공격한 게 맞아요?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7장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가 공격한 땅은 유다 땅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아말렉 지역이었어요. 실제로는 아말렉 지역을 공격해 놓고는 가드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남유다를 공격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블레셋 가드 왕으로 하여금 다윗이 정말 자기 민족을 공격하네 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뒤에서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2절 성경을 보시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나의 부하가 되리라. 그는 영원히 나의 오른팔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기스 왕은 완벽하게 속았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그 잔머리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울왕이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않죠.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요. 10년 동안의 그 끔찍한 스토킹이 끝났어요. 이것만 해도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한 군대를 보유한 블레셋의 영토에 있으니까 마치 저희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 얼마나 강력합니까? 미국 강력한 그 군대의 힘, 파워. 마치 그와 같은 거죠. 더 이상 떠돌이 인생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뒤에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살이 1년 4개월 만에, 불과 1년 4개월 만에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을. 신임을 얻게 됐어요. 왕의 최고의 신임을.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진짜 목표는 뭐예요? 진짜 목표. 누구를 없애는 거예요? 사울 왕을 없애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그 사울 왕.
드디어 다윗의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1년 한 4개월 만에 빨리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제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유, 왜 아까 그게 맞습니다, 집사님. 네, 네. 사무엘상 28장 1절. 그럴 즈음에 시작.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약속을 받아냈어요. 블레셋 왕으로부터. 귀관의 부하들과 함께 이 전쟁에 출정하시오. 다윗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드디어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구나. 이스라엘과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 모든 블레셋 군대들, 블레셋 안에 성읍들이 이렇게 5개 정도 있었어요. 그 성읍의 군대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각 지역에 그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군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 블레셋 군대 뒤에 이제 다윗의 군대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의 그 장군들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가드왕 아기스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왜 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는 이스라엘 사울 왕의 신하이지 않습니까? 그는 사위잖아요. 그를 돌려보내세요. 이 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고요. 벌써 잊으셨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잊으셨냐고요. 그 내용들이 성경에 쭉 나와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다른 장군들이 다윗을 보더니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자가 여기서 우리와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드디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렇게 물러나야 하다니. 그동안 얼마나 공을 들였어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드디어 마지막 그 결판의 때가 다가왔는데 그동안 얼마나 아기스 왕에게 잘 보였는데 다윗은 억울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기스 왕이여,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왕을 제가 받들어 섬겼습니까? 어째서 아기스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실제로 거짓말 같아요. 사실은 자기의 원수면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기스 왕의 원수와 어떻게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막 이거잖아요. 다윗은 그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의 소원대로 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었었어요.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주의 은혜였어요, 사실은. 다윗은 그 당시에 몰랐죠.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블레셋의 장군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했다면 성경 보시면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요. 31장으로. 31장에는 사울 왕이 죽어요. 연대기적으로 거의 기록이 되었어요. 사무엘상하는. 사무엘하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제 다윗이 유다 땅의 왕으로 등극을 해요. 이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거의 그의 연단이 끝나갈 즈음이에요. 근데 지금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신 민족과 전투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만약에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저 다윗을 우리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까? 라는 밀란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죠.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줄까요? 그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은 몰랐지만 사울 왕이 이번 전투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연단의 시간이 이제 곧 끝나가는데 다윗의 잘못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또 사실은요,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의 부하 600명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전투하기 위해서. 다윗이 살았던 그 시글락 블레셋 땅에는 지금 아말렉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말렉을 막 다니면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물건들을 다 뺏어오고 그런 일들을 벌였잖아요, 다윗이. 지금 복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빠져나간 그 사이에 시글락으로 다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그 모든 다윗의 가족들, 아내들, 그 자녀들, 노인들을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 끌고 간 겁니다. 도시는 다 불타고요. 다윗이 이제 군대들을 이끌고 다음 기회를 노리자. 그리고 힘없이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그 집으로, 시글락 땅으로.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돌아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미새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다 어디 갔냐, 이 사람들이. 동네는 이미 불타고 있었고. 다윗은 자신의 앞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몰라요.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1년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그 전쟁을 막으셨습니다.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다윗의 그 뜻을 막으셨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은 성경을 보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목 놓아 울었다고 기록해요. 오늘 성경에 읽었죠. 그 용감한 장군들이, 장수들이, 그 어른들이, 남자들이, 남자들도 눈물이 많죠. 그렇죠? 눈물을 그냥 참을 뿐이죠. 가족들을 위해서. 지칠 때까지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어요. 도대체 그런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지칠 때까지 울었어요. 힘이 떨어질 때까지.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다윗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땅을 치며 바닥을 치며 가슴을 치며 어린아이처럼 몇 시간이고 울며 불며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과 함께한 그 부하들은 함께 울었어요. 그 남자들이 다.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은 정말 깊은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외로움의 눈물이었어요. 원망의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후회의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던가? 후회의 눈물을 다윗은 흘렸던 것이죠. 저도 과거에 많은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다시는 저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반복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내 안의 욕심들, 혈기들, 내 안에 어떤 그런 자존심들, 연약함들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한번 잘못 판단했던 그 다윗의 그 판단이 결국 그 눈물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 다윗에게 묻고 싶어요. 저도 물을 자격은 없지만, 그렇죠? 그러기에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보시지. 왜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보다 사람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 굽신거렸습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했습니까? 경솔하게. 이제 곧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윗이요, 당신은 당신의 부하 600명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당신을 지켜줄 줄로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천하무적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부하들도 당신을 돌로 치겠다고,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들을,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는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윗을 돌로 치자. 그 장면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의지했던 자신의 부하들도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거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정말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 살린 것은, 정말 다윗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구해낸 것은 그가 든든하게 빼고 삼았던 블레셋 왕도 아니었어요. 안정된 시글락 거주지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의 용맹한 부하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그의 편이 없으셨어요. 다윗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는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 말씀 한마디였어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 군대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도로 되찾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를 다윗이 듣고 날듯이 기뻤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살아있어.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그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내 가슴에 들리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려온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들려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응답의 기쁨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럼 재밌어요. 그럼 더 기도해요. 더 응답받아요. 더 기도해요. 더 응답받아요. 점점. 다윗이 그 말씀을 그냥 뚝 받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기록해요. 묻는 기도,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후 1년 4개월, 거의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나 봐요. 예? 성경을 보면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요. 거짓말하고, 거짓 보고하고, 예? 자꾸 속이고. 다윗이 주님께 물었던 그 질문,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 이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은 그가 한번 잘못 선택했던 그 선택 때문에 그의 가족 모두를 잃을 뻔했어요. 정말 그랬다면 다윗은 어쩌면 자신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은 뭐 왕이고 뭐고 그냥 그 인생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었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으로 다윗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께 몇 주 전에 그 2021년 가을 내 가정의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드린 이유는 다윗이 범한 실수를 우리가 따르지 않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결정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적을 수 있도록 칸을 마련해 드렸어요. 부족한 분들은 뒤에도 쓰셔도 돼요. 적어도 내 삶에, 적어도 내 가족 안에 10가지 기도 제목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10가지가 안 나오겠습니까? 건강부터 시작해서 자녀 문제, 신앙 문제,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으시잖아요. 가족분들 중에. 예? 신앙생활에 좀 뜸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범한 실수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들, 내 마음의 생각들을 적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는 것은 가장 베스트예요. 예? 우리가 볼 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믿고 내 마음의 소원들을 적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제 삶을 보면 하나님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설교하는 저도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해요. 환경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얼굴만을 제가 구하고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제가 가사만 하나 준비했는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자,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 후렴만 불러드리면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돼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다윗을, 당신의 귀한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세우시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지막으로 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훈련은 뭐였냐면, 다윗아,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저 블레셋 왕이 아니야.
다윗아, 너의 생명을 구원할 자는 네가 의지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너의 부하들이 아니야. 너의 주변의 가족들이 아니야. 오직 너를 구원할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게 묻고 결정해라. 너는 내게 나와 묻고 기도하고 행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것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내 짐을 시편 55편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